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에 있는 독특한 책이며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살아남은 익명의 저자가 담은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방전을 다루고 있으며 파괴와 추방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에서 전체 스토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쇠락과 유배 사건은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마다 승리를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계셨던 것과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이 머물렀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모든 역사의 500년이 지난 후 BC 587년 여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그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었죠. 예레미야 애가는 탄식의 시로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의 고통과 혼란에 대해 슬퍼합니다. 여기 애가 형식의 시는 성경에서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도 여러 편의 애가가 있죠. 사실 성경의 애가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의를 제기하는 형태입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의를 끌어 이 세계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애가는 또한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해서 시를 통해 죄와 이기심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들은 혼란의 목소리를 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도록 합니다. 이 역할들 중 어느 것도 성경에서 무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애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신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슬픔의 표현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5편의 시는 매우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알파벳 시라고 불리는데 각 시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의 철자로 시작하며 그 알파벳은 22개의 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질서정연한 직선 구조는 애가가 주로 다루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무질서와 매우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고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지는 것 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현하려는 시도입니다. 1장에서 2장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한 단어씩 한 절로 구성되었고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주제는 매우 다릅니다. 1장은 여인 시온의 수치와 슬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과부로 인격화하고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는데 그 딸은 혼자 앉아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주 기막힌 은유이죠. 그리고 여인 시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의 고통에 주목해달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시의 저자는 도시의 파괴가 이스라엘의 심리적 외상 수준의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이를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경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며 어떻게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 시의 키워드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닙니다. 성서의 시인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길로 걷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다른 이방신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가난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인간의 악에 대하여 노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처벌의 형태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시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걸 계속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3장은 이 디자인을 벗어나 알파벳 하나당 3구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긴 시죠. 목소리는 그의 고통과 슬픔을 말하는 외로운 남자의 것으로 그는 전체 백성을 대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3장은 언어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언어는 구약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것으로 욥기와 시편의 탄식과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종의 탄식에서도 인용합니다. 시인은 그의 고난을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시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이 책에서 소망을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3장 22절에서 24절. 그래서 시인은 추론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결같이 인간의 악함에 주의 진노를 충분하게 드러내신다면 하나님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악을 허용치 않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도 한결같으실 것이다.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소망의 모판이 됩니다. 4장은 1장 2장처럼 다시 알파벳의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4장은 2년간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묘사함. 대조적으로 어떻게 과거에 이러했던 예루살렘이 얼마나 끔찍하게 포위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거리에서 웃고 놀던 아이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고 부자들은 풍성한 식사를 즐겼지만 이제는 쓰레기 더미에서 뭐든지 나오기만 하면 주워 먹습니다. 지도자들은 한때 화려함을 누렸지만 이제 그들은 굶주려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죠. 다윗의 가문에서 온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심은 이러한 대조들의 충격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 시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난의 깊이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시의 구성 패턴을 깨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알파벳 시와 같은 분량이지만 알파벳 구조는 없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으며 그의 비탄은 무아지경의 상태로 폭발한 듯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는 도시의 몰락에 의해 황폐된 각기 다른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대신하여 애통합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은 이 책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감정을 거부하도록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해 항의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책은 역설적으로 끝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문구는 이러한 긴장을 완전히 풀리지 않게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책은 끝납니다. 시인은 멋지고 깔끔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경험처럼 말이죠. 성경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책인 애가는 애탄과 기도 그리고 비탄이 망가진 세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애가의 모든 내용입니다.